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분노라는 제 말씀 상고 하나 가운데 내받기를 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진정으로 분노해야 할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분노한 사람이 죄와 다른 사람이 미워한 사람이 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화를 낸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진심으로 미워할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중약하고 우리는 자녀들을 훈련할 때 분노와 붕괴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오로지 사랑 가운데 훈련시켜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의 미움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분노하지 않는 것이 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집에 놀기를 원하는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내버려 둔다면 이것은 미움이 될 것이며 당신이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은 그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노하지 않고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그 대신 화를 내고 그를 바르게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붕괴하고 난 후에 그것을 반성하는 것과 마음의 악의를 품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가운데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어거스틴 필요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때로 섭리 가운데 인류 구속 사역을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나가실 때 때로는 분노를 조절하십니다. 그 분노를 우리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나 우리를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럽니다. 그러나 때가 참 그동안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 유보하셨던 가장 극렬한 분노를 최후의 집단 심판날에는 개인 종말에 마치 나타낼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성경 세 가지 말씀을 발췌해 보면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여 어린을 받고 실천하시고 예비한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이 따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20절 22절을 찾아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은 네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질문하느냐? 지원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으면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반문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리며 원하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미련 없이 파쇄할 때 왜 그러느냐고 토기가 감히 항변할 수가 없듯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대로 행하시는 바를 왜 그리 하시냐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출생하였다고 모두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지적에 유다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고 그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주권적 선택을 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불의가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제기한 후에 그럴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증거를 제시하기를 하나님은 본래 어려우신 분이시며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생사 여부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통치이심을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에 대하여 모든 일을 계획하고 하시기도 하고 기도하시되 당신이 깊으신 뜻대로 행하실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동시에 그런 주권에 의해 세우신 절대 공의롭고 자비한 경륜 속에서 누구를 선택하시든지 또 선택지 아니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항의할 수가 없다고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 본문은 설명한 것입니다. 특히 본문 21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토기장이가 지력 한 덩이로 하나는 귀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 썰그릇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고 밝혀놓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여러 모양의 토기를 만듭니다.
만든 것을 혹은 귀하게 혹은 천하게 쓸지라 토기가 토기자에게 항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히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되고 유기되는 일에 대하여 인간은 결코 항변할 수가 없음을 사도 바울이 호세와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이사야서 1장 9절과 10장 21, 23절, 호세아서 1장 10절, 2장 2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불안전한 이성에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줄 알고 절대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어떤 그릇을 만들어 어떻게 사용하시든 창조 섭리대로 행하시는 이름으로 따지거나 항변하는 것은 불효요 불충이라고 할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따질 수 없는 일, 만드신 대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하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기뻐내신 축복을 받고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0절 찾아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제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를 통해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을 하고 도리어 경배의 대상 대신에 우상으로 바꾼 종교적 사악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받으면 교리를 제시하기에 앞서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였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죄악 10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의 선악과 본질로 죄인이 된 인간이 필연적으로 복을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성경에서 발차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 때 영원하게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허망한 생각을 푼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련한 마음으로 행하고 네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며 다섯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고 여섯 번째는 마음의 정욕대로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일곱 번째는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여덟 번째는 성결을 그릇되게 더럽히며 아홉 번째는 온갖 합당치 못할 일을 행하며 열 번째는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0가지의 말씀을 놓아서 1장 21절 31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온전한 이해의 관심을 갖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범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니 말했냐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대신하여 저주와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으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로써 하나님이 공의도 충족되어 동시에 인간 구원의 목적도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억울하게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곧 계시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23절, 야고보 4장 4절의 말씀이 둘째는 본문의 죄를 다하는 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은 동일하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강구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로마 3장 10절 19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된 죄악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한다 하고 요한복음 10장 9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밝혀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심과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밝혀놓은 것은 인간이 특별한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특히 본전에서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 하는 말씀 하나님께 인간들에게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계시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그들이 스스로 의의 어떠한 결정적인 변호도 할 수 없으는 단호한 표현입니다. 진리를 수용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을 말한지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천국 편수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나타난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 축복을 받고 다 누르시는 성령한 사명을 이뤄나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분노는 최후의 심판날에 바란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일곱 인봉을 개봉하실 때 일어난 심판에 관한 언급입니다. 처음 봉해졌던 일곱 개의 재앙 중에서 계시록 5장 1절의 말씀이 네가 죄악은 네가 네 가지 죄악은 네 가지 말탄 자의 환상이라고 계시록 6장 1절로 8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의 죄악은 무지하게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보응이 잠시 유보되었다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죄악은 그 규모나 강도에서 상당히 강력하고 대대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죄악은 지구의 4분의 1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간접적인 수단에 의해 죄악의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보면 여섯 번째 죄악은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이제까지 볼 수 없던 매우 강력한 영향력 전체까지 미치며 직접적인 수단에 의해 극심한 죄악의 고통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섯 번째 재앙으로 인해 천체와 지구에 일어난 대변동에 대하여 본문은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은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떠난다 하고 마태복음 24장 9절 29절과 베드로 3장 10절에서 밝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진이 나고 산과 섬이 옮겨진다고 요한복음 6장 12절 14절에서 이 세상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대혼란과 공포가 있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피하고자 은폐될 만한 곳을 숨지만 그 고통을 피할 수 없이 차라리 산과 바위들이 떨어져 죽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이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인천을 받은 자들 계시록 7장 3절 이 외에는 아무도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하나님의 일곱 번째 재앙은 지금까지의 재앙이 진행될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강도가 세지며 강범위하고 확대되어 보다 강력하고 전면적으로 행해집니다. 그 때문에 죄악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점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심한 환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보면 그러한 점진적 강화를 분명히 보여주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강변하는 동시에 앞으로 있을 일곱 나팔 대접 죄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심판인가를 암시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임하지 않은 평안한 때를 따라서 심판이 임하지 않은 평안한 때를 살아가는 지금 믿음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 우리 시대에는 그날이 불시에 닥칠지라도 모든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계시록 3장 8절과 10절 말씀이 미리 준비한 유비문안의 현명하도 부지런히
많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을 말하는지 자매했습니다. 그것은 여섯 번째 죄를 내도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가장 큰 분노를 채워이 심판날에 7배의 재앙이 바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재앙을 통해 진노를 나타내신 계시를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사죄의 은총을 받고 긍휼히 여기시는 위로와 측은히 여기시는 축복을 받고 다 누리신 우리 모두의 성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노는 인간이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노는 진리를 불의로 막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노는 죄의 날에 가장 극렬한 것으로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경고할 때 깨닫지 못했던 마지막 재앙을 진행되는 과정에서라도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지 말고 이를 성취하여 영생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성령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542장을 올리겠습니다. 구주 예수님 의지하니 심히 기뻐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님 믿는 것은 받은 청검한도다. 예수님 귀한 예수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님 의지하니 심히 기뻐를세 주님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님 믿는 것은 받은 청검한도다. 예수님 귀한 예수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님 믿는 것은 받은 청검한도다. 예수님 귀한 예수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칠 나도록 주님 함께 하소서. 예수님 믿는 것은 받은 청검한도다. 예수님 귀한 예수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